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만약이 있어요. 현재는 언제입니까? 육신의 때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건 미래예요. 그들이 죽으니까 어느 때가 찾아와요? 영혼의 때가. 영혼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저녁을 먹으면 저녁을 맛있게 먹어요. 지금. 그럼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죠. 어떤 분은 뭐 살찐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있겠지만 뭐 나온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지만 배가 부릅니다. 왜냐? 먹은 결과는 배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오늘의 예배가 나중에 언제 영향을 미치느냐? 영혼의 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막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위험하게 껴든다든가, 막 누가 빵빵 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근데 차로 막 세워갖고 내려갖고 막 때려요? 때려 안 때려? 왜 못 때려? 질까봐? 내렸다가 맞을까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해를 가했다면 법이라고 하는 거에 심판이 되게 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니기 싫어도 계속 다닙니다. 왜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출근하기 싫습니다. 근데 출근해요. 출근하기 많이 싫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싫어요. 근데 출근하기 싫다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언제 후회해요? 월급날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월급날에 가서는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아유 그러면서도 출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느 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혼의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는 그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또 내 영혼의 때에는 반드시 결과로서 찾아온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재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나는 거예요. 왜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육신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언제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때를. 그걸 오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맨날 성경 보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거야. 아니에요. 그 오늘의 은혜가 있으나 그 은혜가 오늘도 은혜가 있고 내일도 은혜가 있고 앞으로 찾아올 은혜가 있고 영혼의 때에 받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을 쫓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또 관계에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는요,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너 똑똑하다. 크게 얘기해봐. 말입니다. 이거 아니지? 요 말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 이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내 혓바닥을 다스리는 사람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위력에 의해서, 위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이고 하나님으로서는 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명령하셨어요? 말로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글자로 써 있는데 글자도 말이잖아요. 말. 그렇죠? 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뭘로 합니까? 말로 해요. 찬양하는 거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요? 말로써 말씀을 전하고 아멘으로써 화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신경 쓰느냐? 말을 신경 쓰는 거예요. 말을 신경 써요. 저희 이 좋은 열매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섭이, 준섭이, 수환이 뭐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떠들고 놀면 야,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상하게 봅니다. 왜 애들한테 말을 저렇게 못하게 하나? 이렇게 잔소리를 하나? 근데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말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말 안에 능력이 들어있고, 말 안에 권세가 들어있고, 그 말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냐?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뭐가 예쁜 거예요? 생각이 예쁜 거예요. 건너뛰지 마시고. 이게 승질이 급해요. 충청도가 말은 늦고 행동은 빠르더라고. 육상 대회 나가면 충청도가 1등이에요. 그지? 너 1등 해봤냐? 넌 왜 안 해봤냐? 아무튼 뭐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빠릅니다. 그러면 생각이 예쁜 사람들은 뭐가 예쁜 거예요? 마음이 예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예쁜 사람은 뭐가 예쁜 거예요? 얼굴이 예뻐요? 뭐? 발? 손? 말? 영혼이 예쁜 거예요. 맞는데 영혼이 예쁜 거예요. 이게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이 맑아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살아있어요. 그럼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들려요?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막 창문 열어서 똥 냄새가 막 들어와. 그럼 어떤 사람은 야 고향의 냄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똥 냄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냄새인데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겁니다. 보이는 게 달라요. 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예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아름다운 생각들로 차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예쁜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 신랑도 예쁘고 자식도 예쁘고 살아가는 삶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근데 마음이 이제 힘들어. 마음이 힘들면 이놈의 집구석 설거지도 힘들고 빨래도 힘들고 싫고 벗어놓은 양말도 싫고 뒤통수도 보기 싫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 생각 속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겠다. 싫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내 말에서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혀를 막 차면서 그러면 이 말이 결국 얘기하는 건 내 영혼의 심령의 상태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혓바닥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영혼은 절대로 다듬을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다니는데 말소리 들으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은 생겼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은 없어요. 없어. 우리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왜 강조하느냐? 이 말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내 말 속에 내 미래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과거에는 한 부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육신의 때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왜? 자기가 봤을 때는요 자기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갈 만한 거예요. 그걸 넓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깨닫지 않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단정 짓느냐? 이 부자가 한 말들을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지옥에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뭘 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영혼의 때에 내가 성공할 사람인지,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혼의 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힘 빼고 봐. 무섭다. 저는 집중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집중하는 눈빛이 뭔지 알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또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냥 열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알아들으니까. 말을 알아들으니까 공부하는 게 그냥 열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하호호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혼의 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지금 눈에 힘 좀 빼라 얘기하면 지금만 생각해요. 이것이 내일의 복이 될 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혼난 것만 기억해. 오늘 내가 지적받은 것만 생각해요. 내일이 없어. 우리는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영혼의 때에 복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오늘의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의 우리가 끝이 아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준 목사 설교 좀 잘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 저도 처음에는 내 설교가 어때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설교와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게 최선이야. 더 잘, 이 인간은 해봤자 더 잘할 수 없어. 그럼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잘하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인간이 지금은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또 깨닫고 지금의 이 단점을 보완하면 더 어떻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지금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다고. 준서봐. 쟤는 너무 눈에 힘을 주고 있고 너는 너무 눈에 힘을 풀고 있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졸리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졸리냐? 말 어디 갔어? 말이 안 통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입에서는 아멘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때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때의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자고요. 그냥 현상적인 걸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해. 오늘도 나왔어. 3일 예배도 나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왔는데 어쩌라고? 이때 성공자가 되자고. 영혼의 때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내가 가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이 현재의 예배냐? 아니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간구가,
내 영혼의 때에 성공자로 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요. 영혼의 때에 성공하고 싶지 않냐? 뻥치지 마. 너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졸았다고 얘기하는 그게 창피하니까 안 졸아야 되는데 안 졸아야 되는데 이게 잡념이야.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은요, 잡념이 없는 상태를 집중이라고 그래요. 잡념이 없는 상태. 잡념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졸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걸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 생각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지.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때 망해요. 우리 신앙생활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한다는 건 첫 번째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말을 할 것 아니에요. 들어야지 말을 한다. 그거 아십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내가 말할 줄도 모른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럼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들은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내가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내 이거 믿음이 맞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이 안 통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신기하죠. 저 교회 앞에 서 있는 나무에 가보면 나무에 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려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나무에 귀 안 달려 있어요. 그럼 저 하늘에 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그럼 바다에는 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신기하네. 그러면 땅에는 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왜 물어볼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은 궁창이라고 칭하셨어요. 땅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물은 한 곳으로 또 크게 바다로 모이라 그랬어요. 말을 알아듣네. 귀가 없는데 말을 알아듣네. 나무는 귀가 없는데 심어 놓으니까 거름 주면은 고맙습니다, 받아 먹고 자라네. 열매를 맺네. 근데 인간은 귀가 2개나 되는데 못 알아들어. 신기한 거 아십니까? 개는 가나다라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면 손을 줍니다. 근데 인간은 귀가 2개나 되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도 안 가르쳐줘. 배워지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천국 가는데. 말씀이 들어져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삶이 말씀이 역사하는 삶, 말씀이 들리는 인생, 그게 성공자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하는 게 즐거워요? 듣는 것이 즐거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로다. 그게 복이요. 영혼의 때에 천국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시간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공간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정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말씀의 챕터를 얼마나 나눠놓고서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느냐. 그냥 읽고 주일학교 때 배운 걸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신기하다, 위대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말씀이, 그 신기하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인하여서 이제 눈 색깔이 좀 이제 돌아왔다. 아까는 빨갛더니 돌아왔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눈이 얼마나 빨갛게 되는. 신기해요.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눈이 빨개져요. 한 3일은 잠 못 잔 것처럼.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색깔이 부드러워져요. 신기하지. 신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언제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저는 이거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9살 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9살 때. 주일학교 찬양하다가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근데 아무리 봐도 난 아름다운 마음은 아니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내 동생 지호 받고 왔거든요. 빨리 따라와! 저는요 급해. 빨리 가야 돼. 얘는 늦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지가 가고 싶어야 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오지마, 오지마. 나 갈 거야.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안 오고 있어. 아우 속 터져. 쫓아가. 가. 어렸을 때니까. 그러고서는 교회 가서 따라하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걸 모르고 나만 답답한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난 아름다운 마음이 전혀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찬양하면서 고민이 막 많아져요.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 나누면, 은혜? 나 은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재밌게 뛰어놀면 재밌는 거고, 얘네들이 나랑 안 놀고 지들끼리 놀면 재미없는 거고. 왜냐 생각해보니까 걔들끼리만 논 게 아니라 내가 꼬라지 부리니까는 나랑 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사람은 주관적이죠. 내 입장에서만, 내 쪽에서만 생각하잖아.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를 많이 했구나. 살면서요, 내가 말을 실수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적을 만들고 살았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2절 딱 넘어가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너 왜 그랬니? 대답해야 되는구나. 이걸 9살 때 알았다니까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다 알던 거야. 너도 알지 않았냐? 근데 왜 줘라? 나중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너 왜 졸았니? 우리 뭐라 말할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며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랬니?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보냐, 이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서 조그만 때 막 요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니까 막 반에서 애들 막 야무지게 딱 때리면은 집으로 전화 와요. 아, 학교에서 애를 때리면 집으로 전화 오는구나. 내가 애를 때렸지만 난 엄마한테 맞는구나. 대지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저는요 지금도 홍성주 그러면 제가 못된 짓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엄마 목소리 딱 들려요. 홍성주! 이 날카로운 목소리. 저는 날카로운 소리 싫어해요. 그래서 홍성주! 이러면서 소프라노 쫙! 그 엘토 좋아해요. 홍성주 이렇게 날카로운 홍성주! 딱 들리면 이 승모근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그 목이 괜히 짧아진 게 아니에요. 짧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지금. 야, 이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쳐서 뒤에서 홍성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집 부리다가 친구랑 했다가 때렸어.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가고 집에서는 엄마가 매를 들고 기다려. 집에 다녀왔습니다. 공기가 차가워.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서 꽂힌다. 분명히 학교 갔다 왔니? 이래야 되는데 조용히 엄마 방에 들어가 보면 가방 놓고 앉아. 네? 벌써 삘이 오잖아요. 아, 이거구나. 아니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삘이 올 거 아니에요.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언제를 위해서? 예, 지금도 지금인데 지금도 은혜 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은 우리가 느끼기에 요만하지만 저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이때 가보세요. 이때 가보면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큰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라, 나무가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자라요. 열매 맺어요. 물이 있으라, 물이 있는데 물이 살아있어요. 궁창 공기중을 만들어놨지만 공기가 살아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왜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사막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그게 막 쭉 커져갖고 나비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 재봤어? 바람을 따라가 봤어? 모르잖아요.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이 영혼의 때에 가보면 이렇게 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행복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구나, 내가 요거밖에 몰랐네, 내가 요만큼밖에 몰랐구나,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할 때 보면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들어보신 분? 제가 한 30년 전까지 이거 귀엽게 참 잘 불렀는데 지금은 그게 귀엽진 않죠. 그지 다은아? 나 표정 보니까 귀엽지가 않아. 그래도 그냥 들어. 어떠겠어 지금. 내가 귀여워질 수도 없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그냥 잘했네 못했네 내가 나 스스로 봐서 나는 오늘 안 들었어 잘 들었어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보고 계시는, 예배 보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지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나 예배 보러 가. 뭘 보러 가? 왜 보러 갑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구경꾼들 많았어요.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는 허다한 무리들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열매 교회잖아요. 오늘 내가 이파리가 푸르다고 한들 내가 오늘 이파리가 푸르러도 열매 맺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싹이 터도 열매 맺지 못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것이냐? 결과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종일지라도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날에 그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확실한 정확하신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들리십니까? 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때에 성공자가 돼야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서 무산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심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영혼의 때에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요. 나는 지금 영혼의 때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만약 예수님 믿는다면 이 천국은 이 지옥은 오지 않겠죠. 그들이 예수 믿는다면, 회개한다면 천국 가겠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손을 딱 긋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도 그들은 안 믿는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이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그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기절한 거 아니냐? 기절이요. 기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죽으셨다면 죽으신 거예요. 살으셨다면 살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여야 된다. 자, 이 부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만약 그들이 들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는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는 지금 우리 모세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만날 수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선지자는 뭡니까? 주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주의 종을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 정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여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서울대 왜 못 갔어요? 학생의 때에 서울대 가도록 공부를 못했든지 안 했든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못했을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져서 못했을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의 결과가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만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레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저도 혈기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나간다의 기준, 잘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내 미래를 내던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영혼의 때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진짜 싸구려로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너 주식 사봤잖아. 그치? 만약에 네가 10만 원 주고 샀어. 1년을 들고 있으면 100만 원이 돼. 근데 내가 11개월 들고 있었는데 한 달만 더 갖고 있으면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팔어 안 팔어? 10배가 오르는데 팔어 안 팔어? 그럼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입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머리에서 해. 입술에서 막 돌아가는, 방언하는 거예요? 지섭이한테 빌리면 되잖아. 한 달만 먹고 살면 되잖아. 그럼 10만 원이 100만 원 되는데, 아니 집사님 같으면 만약에 어떠시겠어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어요. 날짜만 딱 처음 100만 원 되는 거예요.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돈이 딱 떨어졌어. 10만 원에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돈 없는데. 보미가 배고파 죽겠대. 엄마 배고파. 팔아요, 안 팔아요? 보미 삐졌어. 무슨 엄마가? 너 왜 우냐? 막 미소가, 엄마 배고파요. 엄마 너무 배가 고파요. 엄마. 아주 그냥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팝니까? 왜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한 달만 있으면 100만 원 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영혼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아멘.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아멘. 근데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온다고 그거 버려요, 안 버려요? 저는 못 버려요. 아멘. 저는 못 버려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영혼의 때를 생각하여 내 신세 생각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멘. 믿음이다. 아멘.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내 영혼의 때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 약속 있잖아요. 약속. 아멘. 구약이요 신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느냐.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셔라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품속에 독생자라도 보내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라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살아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절이라고 막 씻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기쁨과 감사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때 가서 막 내가 그때 그거 왜 팔았을까? 내가 그때 그거 왜 팔았을까? 너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네가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고? 빨리 얘기해. 대충 얘기해. 4만 원 주고 샀는데 몇천 원 더 받고 팔았어? 근데 지금 얼마라고? 14만 원이야. 그게 머릿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버티면 10만 원이 붙는데 몇천 원밖에 못 붙였네. 손해 안 봤잖아요. 손해 안 봤잖아요. 그래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 있었어요. 소중한 믿음,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 그거 잘 붙들고 지켜서 반석과 같이 무너지지 않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그 소중한 믿음을 세상 풍속에 바꿔버렸네. 육신의 정욕에 바꿔버렸네. 육신의 소욕에 바꿔버렸네. 그럼 영혼의 때에 가서 내가 그걸 왜 팔았을까? 내가 그걸 왜 팔았을까? 내가 그 믿음만 들고 있었으면은, 내가 그 말씀만 들고 있었으면은 천국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그때 가서 얼마나 쓰리겠냐는 거예요. 야, 너도 그 몇천 원 더 받고 판 거고 쓰리지. 그럼 만약에 믿음 잃어버려서 지옥 간 사람은 얼마나 속이 쓰려요. 얼마나 속이 쓰려요. 영혼의 때에 후회하는 자, 영혼의 때에 속이 쓰려서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내가 죽어도 믿음은 지켰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어도 믿음은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요, 지옥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와가지고 5초만 시간을 준다면 천국 갈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5초만 시간 준다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선 10분 준다. 회개해라. 막 진짜 가슴을 살을 뜯어가면 회개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육신의 때에 육신을 쫓아가며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영혼의 때가 감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준비되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영혼의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육신의 행실로,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음을 줄줄 쏟아버리며 줄줄 흘려가며 댕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에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어설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